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것들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오늘 그러한 힘을 얻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시작.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가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레위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였죠. 굉장히 그 죄인 중에 죄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영혼을 팔아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 짓밟는 사람, 그 사람이 레위, 세리였는데요. 그러한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삶이 변했고 인생이 바뀌었고 가치와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 모든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렇게 그 말씀을 받고 그 전주에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봤는데 2주 전에는 저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그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핍박은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핍박이었어요. 예수님 믿다 걸리면 오늘 말씀에서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각 교회에 다니면 2절에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어요. 잡히면 옥에 가두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그래? 그럼 넌 감옥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다고 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도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떤 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았을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좋을 때는 이렇게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다 좋아 보여. 교회에 와서 다 얼굴 봐봐. 옆 사람 봐봐요. 굉장히 신실하게 생겼어. 거의 예수님이야. 근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기의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진짜 믿음,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들이 왔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면 보통 막 교회에서는 이제 좀 강력하게 막 기도를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성령의 역사하심 하면 막 기도할 때, 안수하면, 터치하면 막 임재하고 막 쓰러지고, 막 진동이 오고 막 사람들이 막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막 사랑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이 막 흔들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고 각 나라 족속 언어로 복음을 선포해서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 그 이후에 막 병고침의 인사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하면 이 사도행전 2장 때문인지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굉장히 주목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에만 좀 치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교회에서 좀 사역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집회들도 많이 좀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예, 어떤 누구 하면 막 찾아가서 기도받고 막 저도 막 한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물론 정말 성경의 역사대로 성령의 역사로 강력한 치유와 임재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안수했어요? 안 넘어가요? 성령님 안 임하셨어.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성령님이 임하셨어. 막 쓰러지면 내 마음에 막 뭐 강력한 뭔가가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셨어.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기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예,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룸메이트와 함께 성령 사역자가 온다, 세계적인 성령 사역자가 온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무조건 가야 된다. 기도 한참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이제 막 열기가 뜨겁고 그 집회, 그 큰 교회인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제 집회 말미에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 물론 거기엔 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도 받으려고 다 나왔거든요. 기도가 안 돼.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쓰러지면 간격이 있어야 되니까,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딱 그 교회에서 딱딱딱딱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딱 섰는데 본당에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하 예배실로 갔어요. 막 여기저기로 막 흩어졌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실 가니까 이제 방석이랑 쿠션들이 다 깔려 있어요. 사람들 혹시 이제 이렇게 쓰러지면 이제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자리를 잡고 제 옆에 룸메이트 동기와 함께 딱 그 자리를 잡고 이제 손을 내밀고,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한 3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본당 마치고 지하로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한 중간 정도 있었는데 앞에부터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이 굉장히 쿵쾅쿵,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했냐면, 혹시 안수했는데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임재의 어떤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옆에 룸메이트 동기 에게 그 안수하는데, 기도하는데 바로 딱 쓰러졌어요. 저한테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손을 딱 얹는데, 손을 얹는 순간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노 막 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넌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이 혼자서 안수하신 게 아니라 안수하시면서 영어로 해갖고 이제 옆에 통역하시는 분도 계셨고 뒤에 받쳐주신 분 한 세네 분이서 같이 있는데 통역하시는 분도 빨리 일어나시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민망하잖아요. 제가 그 이제 옆에 이제 그 룸메이트 동기 얼굴을 싹 봤거든요. 임재 들어갔잖아요. 근데 웃고 있는 거야, 나를 보면서. 네.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기도를 받고 쓰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이런 어떤 현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은 이제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말씀 말미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해서 흩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까? 후자죠. 이들은 흩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에게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끌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먼저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8절과 8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땅끝까지 결국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계시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 있고 이 계시된 말씀이 비로소 8장 1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뭐가 다르냐면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은 그들이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럼 뭐야? 성령님이 핍박을 당하게 하신 건가요? 성령님이 핍박을 당하게 하셨어요? 네, 그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교회는 핍박받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세계 선교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3년간 겪었죠. 실제로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 각지에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참 유럽과 전 세계에 문제가 됐던 게 난민 문제였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난민이 이제 각 유럽 나라로 가면서 그 유럽 나라들이 난민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와, 이 난민 문제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난민들이 있는 곳에 난민 캠프가 열리고 구호 물품들이 그곳에 전해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가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시리아나 이 땅들이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참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잃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그래서 난민이 되어서 함께 모여 사는데 그곳의 구호 물품과 난민 캠프와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절망적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못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온전히 걸어갔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상황들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람 다 똑같잖아요.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죠. 뭐 이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건 누리고 싶고, 이건 누구나 똑같은 욕망이죠. 인간이 가진 그 본능이잖아요. 이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고 내가 꿈꾸는 삶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뭐냐? 바로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이에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 이 모습이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장 1절 마지막에 보면, 간지 한번 보실래요?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니라. 여기서 흩어지니라라는 이 문장이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신들이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스페이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페이로. 네. 디아스페이로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쓰여요. 이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1절과 4절, 그리고 11장, 신약 성경에는 딱 3번 이렇게 사도행전 여기에서 이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제 뻗어나갈 때 딱 그때만 쓰이거든요. 이 디아스페이로는 무슨 뜻이냐면, 씨를 흩뿌리는 모습. 농부가요,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을 어떻게 뿌립니까? 물론 뭐 그 열매 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씨앗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흩뿌리는. 그러니까 이 씨앗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부가 뿌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씨앗인 거예요. 디아스페이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흩어진 것은요, 능동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씨는 중요한 것은요, 그 씨는 그냥 농부가 뿌리는 대로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중요한 게 뭐냐? 심겨지는 게 중요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심겨지는 것. 그 씨가 심겨져야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뿌리는 그 땅에 가서 박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들이요, 흩어진 그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심기워진 삶을 살았어요. 그 땅에 심기워진 삶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에 의해 순종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이 그곳에 보내졌어요. 보내졌은 그 외국 타지에 보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씨앗으로서 그 땅에 심겨지는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절망적이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갔다고 해서 그냥 쳇바퀴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진리가 있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음 놓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기가 어렵도록 모든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만추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런데 요즘 세대의 그 사람들은요, 자보고 만남 추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보고 만남 추구,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자봐야 만날지 안 만날지를 정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요, 요즘 세대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딸인데 너 어디 가서, 이제 20대인데 어디 가서 임신하고 오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목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야,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도 모르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 혼전순결 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혼전순결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것, 시대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이렇게 타협하는 것, 이것이 죄고 불신앙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시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꼰대다 뭐다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세상의 풍파가 굉장히 거세고 힘들고 자기 자신은 짓누르고 억눌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절망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 거죠. 타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스데반을 장례를 치르면서 우는 장면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할 일은 안 했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거짓된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신성 모독한 죄로 돌로 쳐 죽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를 반하는, 그 시대를 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죽었을 때, 돌로 쳐 죽임 당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줘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람 스데반을 위해서 지금 장례를 치러주고 있고, 이 사람을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면서 크게 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의 그 장례를 치러줌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결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그 유대 사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담력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길, 진리의 길은 절대로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친한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내 삶의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풀리는 것 하나 없어도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갔어요.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령 충만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를 열정적으로 막 드린다고 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성령 충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지고 볶는 것을 감수하는 걸 보여주는 것. 다시 한번요. 교회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것을, 서로 감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가치가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성도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서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럴 때 그게 진정한 교회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게 멋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위대하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세련된 교회, 그래야 편리하고 좋아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교회를 그렇게, 교회의 가치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가치가 아니고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에 갔더니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붙잡혀서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겠죠.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계속 대화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 나 기서 형제랑 얘기하고 싶어. 얘기 좀 해줘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나 자꾸 저 형제가 가서 상담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왠지 따뜻해. 왠지 그 사람 앞에 가면 녹아. 내 마음문이 열려서 막 말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암담하고 굉장히 안개와 같은 미래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예수님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신실한 걸음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진 곳에서 신실하게 성령 충만하여 그곳에서도 참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고 그 다음에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바울이 파송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